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죠? 성실히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또 성실은 하지는 않은데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도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아니요. 성실히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합니까? 자기가 공부를 잘하거나 혹은 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해요. 아니면 굳이 그렇게 공부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내가 100시간을 공부해도 성적이 1도 안 나아지면 굳이 공부하고 있을 이유가 없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영어를 포기했어요. 그때 영어 선생님이 나이가 많은 분이셨는데 영어를 막 읽어주시는데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들끼리 떠들잖아요. 그러면 막 얘기하시다고 있다. Be quiet! 그러시고 또 막 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못 알아듣겠어요. 그때부터 영어를 포기했어요. 그러다가 신학대학교를 갔는데 영어 시험에서 중학교 1학년 때 이후로 처음으로 100점이란 걸 맞아봤어요. 교수님이 예상 문제를 다 주셨거든요. 그것만 달달 외워서 가면 100점을 맞을 수 있었어요. 100점을 맞아보니까 영어가 할만한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영어도 정말 할 줄도 모르는데 아신대에는 외국인 학생이 많으니까 외국인 학생들 옆에 앉아갖고 3시간, 4시간씩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4시간 동안 저는 끽해야지 한 2-3마디 하면 많이 하는 거고 걔들이 계속 얘기해요. 저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들이랑 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들이 저한테 맞춰줘서 영어를 좀 쉽게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한 1년 영어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종의 일이 생기는 바람에 손을 놓게 됐죠.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잘하니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재미가 생기고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공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가 됐든 잘하는 사람이 열심히 합니다.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요. 우리 아들이 게임을 할 때도요. 자기가 잘 못할 것 같은 거는 아예 손도 안 대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재밌게 하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원리가 어느 정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느 정도라고 하냐면 솔직히 말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열심일 때가 언제냐면 이제 막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이때가 가장 열정적이거든요. 그래도 믿음이 굳건해지면 굳건해질수록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내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하고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부활을 위해 열심을 낼까요? 당연히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은 부활 이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다 싶은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부활의 소망을 굳게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 소망에 맞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새 예루살렘 본문을 천국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그런 분을 제가 잘 못 봤는데 80년대, 90년대에는 천국에 갔다 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퍼시 콜레 박사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의 저자였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었죠.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도 간증하는 분들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보면 오늘 이 본문의 근거에서 천국에 막 설명을 합니다. 여기 갔더니 무슨 보석도 있고, 막 여기 갔더니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어떤 분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자기를 주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고.
오늘 2절에 보면요. 21장 2절에 보면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잠깐만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보여주겠다고 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줘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줘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고요. 성경에서 어린 양의 아내 혹은 신부로 지칭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교회입니다. 새 예루살렘은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 예루살렘 자체가 상징이라면 이 안에 나오고 있는 각종 단어나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겠죠. 자,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요, 구약의 예언을 배경으로 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성벽이에요. 성벽 높이가 144규빗, 우리 미터법으로 따지면 한 70m 정도 돼요. 성벽 높이가 70m래요. 높은가요? 굉장히 높죠. 그런데 그 앞에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나와요. 길이, 여기 너비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가로 세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로와 세로가 얼마라고요? 16절에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래요. 그러면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길이와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아요. 정육면 채는 거죠. 따지면 12,000 스타디온이 미터법으로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2200km입니다. 굉장히 크죠. 아까 성벽 높이가 70m라고 해서 굉장히 높아 보였는데 2200m짜리 성읍이 있는데 거기 높이가 70m예요. 이게 과연 커 보일까요? 더 큰 문제는요. 2200m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 있어요. 지구에서부터 대기권 제일 꼭대기까지가 몇 킬로미터 정도 되는지 아세요? 1000km예요. 2200km면 대기권을 넘어서 우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치는 실제적인 미터를 따지고 있는 수치가 아니라 역시 상징적인 수치라는 거죠. 12,000이라는 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에 완전한 수 10을 3번 곱한 수예요. 그래서 12,000이에요. 그리고 이 규빗의 144 규빗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서로 곱한 그 수 144. 14,400명, 14만 4천 명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뭐냐면 12지파와 12사도를 곱한 144에 완전수인 10을 3번 곱한, 완전수 3으로 곱한 1000을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실제 수가 아니다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겠죠. 흔히들 이단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전에 막 하더니 어느 순간이 그래갖고 자기들 성도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되면 14만 4천 명 교리를 쓱 뺍니다. 왜냐면 자기 수가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 뭐 70만 80만이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14만 4천 명만 추려요. 안 되죠. 자, 성벽 기둥에 새겨진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곽에 새겨진, 그리고 12진주문에 쓰여진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성문, 이 성은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하게 이루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교회 따로, 신약교회 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완전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은 벽옥으로 장식되어 있는데요. 계시록 4장 3절을 보면 벽옥은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벽옥은 이 성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즉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것이다. 이런 상징이에요. 또 성벽에 성문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12문과 거기 새겨진 12지파의 이름들은 에스겔 4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그 각기 소속 지파별로 각 문으로 들어가요. 정해진 자기 지파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각 지파가 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그 인재의 자리에 들어갈 동등한 권리와 축복을 누릴 동등한 자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서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 성문이 항상 열려 있다. 언제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 충만함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의 그 성곽의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신약에서 뭐 12사도는 교회의 기초로 묘사가 되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여기 각종 보석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무슨 홍만호도 있고 황옥도 있고 홍보석도 있고 노곡도 있고 성경은 이 하나하나의 별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요. 다 합쳐져서 이것이 그 성벽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성벽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가, 이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지. 여기서 홍보석은 붉은색이 들어갔으니까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고, 녹보석은 뭘 의미하는 거고, 뭐는 뭘 의미하는 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겐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뭐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그분들의 해석을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지금 이것들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새 예루살렘, 즉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에 사도 요한은 뭘 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 보았고 하다가 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없었다고 말합니까?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핍박이 굉장히 심할 때예요.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들은 언제 다시 성전이 세워질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고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그런데 사도 요한은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더 이상 성전이 세워질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성전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없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인데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의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요. 성도들의 모임,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요, 언제나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때가 또 있어요. 지금 이 새 예루살렘 말고. 언제일까요? 어디일까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대면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뿐만 아니라 창세기 에덴 동산의 모습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꼭대기에 강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오늘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의 강 옆에는 달마다 12실과를 맺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난 이후로 안 나오죠, 성경에. 이곳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를 범죄함으로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시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됐던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죠. 그리고 5절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온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던 그 창조시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종말론적인 그 마지막 때의 완성은 뭐다? 에덴의 회복이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한테 이야기하고자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지막 순간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어떻게 교회가 될 것인가는 알아요.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에 교회는 뭐에 시달리고 있었다고요? 핍박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지금 내가 목숨이 간당간당하니까 이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예요. 수많은 사람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매일매일 신앙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그 교회의 앞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초라해 보이고 너무 약해 보여서 정말로 이거 계속해도 괜찮을까? 이런 교회인데 교회의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변할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있어 만물 위에 뛰어난 왕과 같이 되리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지만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다른 계명들이 나오지 않아요. 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계명들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제일 앞부분 서론에서 7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네가 믿음은 잘 지켰는데 처음 사랑은 잃어버렸구나. 너는 따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두저도 아니구나. 이게 이제 신앙의 열정이 차갑고 뜨겁고 이게 아니라 세상과 교회 그 가운데서도 이두저도 아닌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7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세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복되다.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지키려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려 발버둥 쳐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는 핍박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을 읽어보면요, 핍박도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큰 성 바빌론, 음녀 이세벨, 이게 다 뭐냐면 유혹이에요. 세상의 유혹입니다. 거대한 물질의 유혹이에요.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맞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의 우리는 핍박보다 오히려 유혹에 훨씬 더 노출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적어도 한국은요.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랍니다. 이 교회의 마지막을 알고 있으니, 이 성도의 마지막을 알고 있으니 너는 그 길로 열심히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미래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러한 이런 영광의 약속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지켜 교회로서의 본분, 성도로서의 본분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